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오늘은 2절 말씀입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 시편 23편을 한 절씩 이렇게 묵상하게 될 건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라서 구약 819쪽에 있는 시편 23편 2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한 번 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동물의 왕국 막 이런 TV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자연을 이렇게 알려주는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통 이제 드넓게 펼쳐진 아프리카의 초원 모습을 한번 쫙 보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TV를 통해서. 근데 그럴 때 주로 이제 들판에 푸른 들판에 누워가지고 막 하품을 쩍쩍 하면서 으아 막 이러고 있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일까요? 사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로 이제 누워 있고 막 되게 막 퍼들러 있고 막 이런 짐승들은 대부분 힘세고 강한 맹수들이 그래요. 반대로요. 초식 동물들, 그래 그 맹수한테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은 초식 동물들은 어때요? 항상 서서 어딜 가든지 늘 이제 긴장 상태예요. 뭔가 이제 바스락 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라서 혹시 사자가 뛰쳐나오나 싶어가지고 불이 나게 주랭랑을 치는 짐승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야생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이걸 보면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가 나를, 여기서 그는 한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뭐라고 했어요? 누이시며 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야생에서 초식 동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눕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전력이 좀 특이하신데 선교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중동 지방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 살 때 목자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중동 지방에서 양을 수년 동안 키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과거에 본인이 그렇게 경험했던 목자로서 양을 키웠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책을 하나 썼는데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편 23편에 대한 아주 정말 탁월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실제로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양들은요 매우 묘한 습성이 있어서 적어도 네 가지의 다음에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눕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양들은 겁이 많아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누울 수 있다. 맹수가 덮치지 않는다라는 어떤 확실한 그게 있어야지 양들이 누울 수 있대요. 두 번째는 파리 또는 기생충 같은 해충이 없어야지 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생이라는 곳이 게다가 털 있는 짐승이 야생에서 풀밭에서 뒹굴고 지내면서 해충이 없이 살아간다? 이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울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양들은요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단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거나 서로 불화가 일어나면 그때 또 양들은 또 불안해해서 눕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양들은 배불러야지 눕습니다. 그냥 배부른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배부르고
그리고 또 오늘 배부른 상태가 내일 또 지속될, 내일 또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배부를 만큼 먹을 것이 내 눈앞에 보여야지, 그래야지 안심하고 누울 수 있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양들이 눕는데요, 풀밭에. 그래서 이 켈러 목사님이 자기 목자 생활을 하면서 관찰을 해봤는데 8년 동안이나 8년을 관찰했더니 8년 동안 양들이 편하게 자기 눈앞에서 누우며 쉬었던 적이 10손가락 안에 꼽았대요. 그만큼 이 양들이 겁이 많고 예민하고 소심해서 웬만해서는 이게 잘 드러눕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 이게 양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늘날 약육강식의 저 정글 못지않게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어디 가서 좀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편하게 내 몸을 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찾지 못하는 불안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국민 대표 일자리 앱인 벼룩시장에서 조사를 하나 했대요. 직장인 1,062명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직장인의 85.6%가 현재 자신의 고용 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 9명이 내가 지금 언제 잘릴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고용 불안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나는 괜찮아요. 뭐 언제든 직장 잘 다닐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퍼센트가요 2.8%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고작 3명이 나는 불안하지 않다라고 하고요. 100명 중에 9명이 고용의 불안을 느낀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연령별 또 직종별로 구분해 보니까 40대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일 고용의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답을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 자체가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게다가 요즘 뭐 어때요? 들려지는 뭐 경제 어렵죠. 기후 뭐 계속 뭐 최초라고 해요. 뭐 역사상 최초 뭐 기록적인 폭우 막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들이 지금 우리 앞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계속 과거보다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에서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구나라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게다가 요즘 뭐 여기저기서 나는 상관없는데,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내 의지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막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다 보면요, 이게 하루하루가 사실은 생각을 제대로 해보면요,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은 그런 시대 같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재난과 위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현대인들 모두 누울 수가 없어요. 편하게 누울 수가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불면증, 우울증, 이게요, 그냥 요즘은 그냥 현대인들에게는 감기 같대요. 감기. 여러분 감기 아시죠? 감기는 그냥 뭐 틈만 나면 뭐 몸 좀 안 좋으면 그냥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불면증이, 밤에 잠을 못 자는, 누워도 눈만 말똥말똥하고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도 잠을 못 자는 불면증, 그리고 마음속엔 우울감이 계속해서 자신을 짓누르는 우울증, 불면증, 우울증이 마치 그냥 감기처럼 현대인들에게 일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야생에서 저 아까 사진에서 본 저 얼룩말이 불안하면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풀 뜯어 먹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 양들하고 우리 모습이랑 별반 다르지 않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아주 뭔가 좀 더 가까이 그 목자의 돌봄에 대한
현실적인 체감이 올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지금 다윗의 고백에 등장하는 이 양들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신다, 누이신대. 양들이 누울 수 있대. 쉴 만한 물가 인도해 주신대. 여러분, 양들은요, 그냥 뭐라고 할까,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목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목자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가장 좋은 것들로 슈퍼, 울트라, 나이스, 캡숑 짱 좋은 목자를 만난 거예요. 부럽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목자 만났다는 게. 양들은요, 진짜 개 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 지금 2절에는요 목자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그가라고 하면서 그가 목자가 행한 일들 때문에 지금 양들이 이럴 수 있거든요. 목자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에 편히 누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필립 켈러 목사님이 살펴봤더니 양들은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맹수가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해충이 없어야 되고요. 세 번째, 저기들끼리 안 싸워야 되고요. 네 번째로 배가 불러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누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맹수 없이, 해충 없이, 다툼 없이 배부르게 그렇게 이게 되는 게 여러분, 양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됩니까? 야생에서 이게 그냥 저절로 다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푸른 초장을 만나고 어쩌다 보니 배부러지고,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인위적인 어떤 대상에 철저하고도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양들이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누이게 하기 위해서 목자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시편을 기록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이 지역들은요 건조한 기후예요. 막 우리처럼 푸른 초목이죠, 우거지 이런 곳이 아니에요. 사막이고 광야고 메마른 땅이에요. 이런 땅에서 푸른 초장은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돌을 파고 흙을 뒤집어 엎고 가꾸어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구장 같은 데 가보시면 푸른 쫙 잔디밭이 막 펼쳐 있잖아요. 그거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행사 같은 거 할 때 축구장 그 잔디 밟으면 어떻게 해요? 막 싫어해요. 야, 그거 지금 관리하는데 얼마나 돈 드는지 몰라? 막 하면서 밟지 마! 막 하잖아요. 관리하는 게 어려워요. 푸른 초장이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수고와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뭐 쉴만한 물가라고요? 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 기후와 지역 아래서 물가가 하나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전쟁터 됩니다. 물은 적죠. 근데 그 적은 물이 그나마 한 군데 딱 웅덩이처럼 딱 물가가 먹을 만한 물이 있다 치죠? 그러면 주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거기 몰려들 거 아닙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돛대기 시장 다름없어요. 정신 없어요. 물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짐승들, 목욕하려고 그 와중에 물속에 텀벙 뛰어드는 짐승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물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쉴 만한 물가래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잔잔한 물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still water, quiet water라고 되어 있는데 잔잔한 곳. 여러분, 이게 안 그렇거든요. 현실은 안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요, 여기서 목자가 양들을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는 건요, 이 물가는요 그냥 물가가 아니에요. 특별히 목자가 찾고 찾아서 찍어놓고 몰래 숨겨놓은 아주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 우리만 쓸 수 있는, 정말 진짜로 우리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쉴 만한 물가예요. 거기서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쉬고 물을 먹고
또 상처나고 더러워진 몸을 그 물로 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쉴 만한 물가예요. 근데 이거 정말 찾기 어렵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훈련소 때 얘기입니다.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때만 해도요. 훈련병들이 언제 뭐 편하게 씻을 수 있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목욕탕에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병 내에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훈련병들이 여러분 수백 명 되거든요. 한 기수당. 목욕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줄을 서요. 시간을 대요. 문을 열어줘요. 들여보내거든요. 10분 있다가 나와. 들어가서 물 한번 묻히고 비누칠 한번 하고 빡빡빡 하고 다시 물을 묻히고 빨리 옷 입고 나와야 돼요.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요. 급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잖아요. 뭔가 좀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거 한번 좀 여유롭게 편하게 누리지 못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양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가 철저하게 준비한 곳에서 정말로 마음 편하게 마음 놓고 여유롭게 쉬고 안식을 누리고 치유를 받고 깨끗이 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좀 그런 것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요즘 이제 7월달, 8월달 휴가 가셔야 될 텐데 저도 좀 지금 EP 23편에 나오는 이런데 좀 좋은 호캉스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제발 좀 어디 좀 가가지고 진짜 어디 막 훌훌 다 털어버리고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좀 안 하고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남 눈치 안 보고 좀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바로 그런 곳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런 분들에게 저만 아는 아주 탁월한 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찍어 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가 어딘지 여러분에게 좀 나눠 드리고 싶은데 거기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릴 수 있고 편히 누울 수 있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게 되게 기대하고 저를 쳐다보시다가 에이 막 이런 얼굴로 지금 이렇게 아멘 막 이렇게 가시는데 여러분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보호를 경험하게 합니다. 제대로 그 임재 속에 그것들을 누릴 수만 있다면 정말로 세상에 주는 그 어떤 비싼 호캉스보다도 더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한 다윗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지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실제로 다윗의 인생은 푸른 풀밭하고 쉴 만한 물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엄청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다윗이 골리앗 무찌르는 바람에 민족이 영웅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싸움 잘하는 다윗,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윗. 이제 그 당시에는 사울 왕 시대 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항상 전쟁을 했거든요. 그 전쟁하는데 항상 다윗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삶의 터전은 젊었을 때 다윗은 늘 전쟁터에서 먹고 자고 살았어요. 여러분 전쟁터를 가리켜서 여러분 푸른 초장이다 쉴 만한 물가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그런 삶 살았어요. 게다가 이제 조금 유명해질 만하니까 이제는 막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해. 그래서는 막 눈에 보이면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가니까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올 기세로 사람들 보내가지고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가 되면요 여러분 제대로 정말 몸 한번 제대로 누일 수가 없어요. 집에서 잔다는 거 꿈도 못 꿔요. 잠은 그저 동굴이나 풀숲이나 사람들 잘 안 보이는 그런 곳에 숨어서 쪽잠 잘 수밖에 없어요. 잠도 어떻게 편하게 잡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저기 다윗 있다 이러면서 잡아가지고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편하게 자겠습니까? 다윗의 젊은 시절은요 그와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눕지 못하는 양과 같은 신세였는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니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외부적인 환경은요, 다윗의 외부적인 환경은 절대 푸른 초장이 쉴만한 물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짓말인가? 다윗 지금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그것을 누렸습니다. 시편 4편을 보면요, 전통적으로 시편 4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갔을 때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대잖아요. 쫓겨가고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도망치는 왕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4편을 지었는데 시편 4편 마지막 8절이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삶에 펼쳐진 거는요, 아니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외부적인 환경이 그에게 평안과 안식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요, 외부적인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위기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더니 그것이 자기 영혼의 푸른 초장이 되었고 쉴만한 물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둘러싼 외부적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기만 하면, 그분의 임재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그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재가 그곳에 임하고, 비록 어둠침침한 동굴 속이었지만 그 자리가 다윗에게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푸른 풀밭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좀 더 젊었을 때 7월 8월 달은요, 항상 보통 7월 8월 달이 되면 중고등부 수련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타 하나 메고 교회들 이제 친구 전도사님, 강도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 막 불러주는데 가서 찬양인도 여름 수련회 때 많이 했었어요. 뭐 어떤 때는 뭐 기차 무궁화호 타고 정말 저 깡촌 시골에 정말 작은 예배당에 수십 명 모여 앉아 있는 곳에 가서 기타 하나 메고 찬양인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백 명 모여진 큰 집회에서 인도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다 정말 열악한 곳이 많았거든요. 어떤 데는 뭐 학교 폐교 같은 데 빌려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 모아놨는데 에어컨도 없어요. 엄청 더웠던 때인데 에어컨도 없이 그 진짜 학교 그 마룻바닥에 이렇게 앉혀놓고 막 그렇게 집회를 하고 하는데, 그때 그런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를 부르짖고 막 그런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 무더운 여름밤에 더위와 싸우면서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딱 그 수련의 마지막 날이 되면, 여러분 그 또 마지막 날만의 그런 또 특별한 은혜들이 있잖아요.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또 어떤 데는 막 캠프파이어도 하고 막 그러면서 딱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마지막 저녁이 되면요, 그 제가 찬양 기도를 하면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 아이들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더니 환경이, 무더위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들 얼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그 평안함들이 그 얼굴을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여기가 바로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로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은혜 속에서 만족하게 된 그 모습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물밀듯이 몰려드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그 안정감들을 누리던 그 모습, 그래서 그때
이 세상에서 진짜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이 세상에서 진짜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기만 하면요, 다른 것은 성에 안 차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맛보면요, 다른 것은 성에 안 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푸른 풀밭 같은, 쉴만한 물가 같은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요즘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는 하나도 되는 게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하나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안식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누울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 목자의 그 품 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에서요, 다윗이 그 시편을 지을 때 저는 이게 131편을 보면 항상 23편이 생각나는 시편이에요. 131편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젖먹고 만족해서 푹 안겨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입니다. 무언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어도 안전한 곳,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목자의 돌봄과 보호의 손길 아래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영혼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곳, 날마다 십자가 강가로 나아가서 내 상한 마음 위로받고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시편 23편을 들어 표현하자면 목자의 손길 아래임을 이 시간 이 말씀의 자리에서 기억하시는,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상한 데 기웃거리면서 세상으로 달려나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들은요, 각자 저마다 우리는 안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으니까 딴 거를 찾아서 대체 용품을 만들어대요. 대체 용품, 짝퉁 푸른 초장과 어설픈 쉴만한 물가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일시적인 것들, 대부분 오염된 것들 뿐이에요. 잠깐의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이내 더 큰 허무함과 허탈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자 생활할 때 양들 중에 꼭 이런 양들이 있었어요. 꼭 이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저기 가면 쉴만한 물가가 있으니까 저리로 가자라고 하면 다 따라가는데 꼭 몇몇 양들이 그냥 귀찮은데 요 앞에 흙탕물인데 이거 먹고 말래요 라고 하는 양들이 있었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양들이 보통 양이 좀 고집스럽거든요. 이 양들이 좋은 물가는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몇 발짝 걸어가며 여기 이제 웅덩이 하나 있는데 좀 흙탕물이긴 해도 그래도 뭐 이 정도라도 먹을 만하네 이러면서 뭐 거기 그냥 안주해 버리는 양들이 있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과 미련함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성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구하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기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임하는 참된 평화가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안식을 맛보게 해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